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내용으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께서 신약 시대에 예언 사역을 할 때 좋은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성령께 열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와 은혜가 많이 부어진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그 은혜와 은사가 많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과 분리나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활발히 부어져 있었던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좀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특별하게 무분별하게 좀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랑을 먼저 언급하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표적인 성품, 관계성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가페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주고 받고 이렇게 조금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들이 대부분 많죠. 그러나 가끔 그래도 부모의 사랑, 특히 이런 부모의 사랑에서는 좀 헌신적이고 이런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을 볼 수 있지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근처에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예. 여기서 추구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오코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겨냥해서 이렇게 총구를 겨냥하는 거, 추적하다, 예, 이렇게 겨냥하다 이런 목표물 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이렇게 사냥하러 갈 때 총구를 이 사냥감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디오코인데 우리가 예언할 때 사랑을 목표로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정확성, 놀라운 비밀 이런 게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도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목표로 해서 정확성이 아니라 놀라운 비밀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 하면 여러분들 성경 어디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1절 한번 보면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 예, PPT 한번. 저 화면. 예. 보면 사랑이 없는 방언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일반 그냥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예언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내가가 여기서는 뭘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 없는 예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이미 사랑에 빠진 예언은 예언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예언은 마치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라고 비슷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냥 몇 분에게만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지만 몇 분에게만 미리 예언을 한 것은 사실 우리가 먼저 예언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 막 이거 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받고 예언을 하라고 저희 부산생명수교회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죄도 될 수 있고요.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요. 예언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언은 우리 아가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그 표현이 1장에서 6장 7장 가면서도 변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릿결이 어떻고 네 망대가 어떻고 네 뼈 그 성주 반쪽과 같고 계속 칭찬이 이 여인이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일관성 있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제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아이한테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분노 폭발을 한번 저질렀어요. 집에 폭탄을 한번 던져놔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아이고 예뻐라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뺨은 석류쪽 같고 이러면은 얼마나 이게 부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는 눈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 여인이 달라질 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저 여인이 어떻게 달라질 건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어제와 오늘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화를 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를 본다거나 자녀와 의 관계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관계를 볼 때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개입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조금 섭섭한 일 있으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바로 표가 나죠. 우리는 얼마나 솔직한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그래 바라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주님 마음 안에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언 사역만이 아니라 사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축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중보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나누고 누군가를 식당 봉사를 하든 주차를 하든 여러 청소를 하든 이 모든 마음들 주님을 섬기는 사실 이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성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보이기에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감정, 순간 감정, 내 순간의 어떤 생각들 내려놓고 오늘 한번 실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당에 내려가 우리가 줄 서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먼저 서십시오.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도 날마다 이거랑 싸워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이 부어져 있다면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절로 전도가 되어질 거고, 저절로 부흥은 따라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심,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며 저절로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은사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랑을 추구하며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사를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하지만 이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1절 서두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을 추구 14장 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 예전에 동화책이나 보면 무도사, 배추도사가 떠오릅니다. 신령한 것들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spiritual,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언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여러분들 아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예? 엘리사, 또 모세, 맞죠? 또 예? 나단, 또 좋습니다. 또 자, 우리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많은데. 예레미야, 그렇죠. 이사야, 학개, 아모스, 맞습니다. 많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예언을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눈을 딱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진리고 장난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시면, 적용을 해보시면, 내가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라. 특별히 어떤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시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 이 다 예언의 이 종류들이죠. 예언의 어떤 통로들인데 예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육체이십니까? 사람이세요? 그렇다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2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다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아마 은사들 중에서도 방언은 최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같이 이 방언의 은사가 확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의 말로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서 방언의 은사에 아마 좀 매료됐나? 저 혼자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 공예배 시간이나 방언으로 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것 같고 문제 생길 일은 없는데 아마 공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언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거나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아멘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인 줄 알아서,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찬양하시는 분들이 방언으로, 각자의 방언으로 예배와 찬양을, 물론 하나님 다 같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해서 같이 방언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냥 찬양을 그래도 인도를 해 나가셔야 되는 분이 방언으로만 찬양을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볼 때는 약간 방언은 나 이런 방언한다라는 과시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방언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권하면서 이것을 정리를 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실은 본래적인 제 강의 내용은 3절 이 한 절입니다. 너무 짧아서 1절에서 5절 같이 읽었어요. 예,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했던 요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예언하는 자는 당연히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중보나 방언, 기도 이런 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 기도.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이 누구세요? 그렇죠. 순간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순간 그럴 뻔했어요. 근데 예언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어떤 중보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중보해야 될지를 향해 받아서 하나님께 이걸 해주십시오 선포한다든지 간구기도 한다든지 뭐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예언을 받으러 왔으면 1학년이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굉장히 고급진 단어를 한다거나 성경의 신학적인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고 이러면 아이가 굉장히 질려버리겠죠. 그죠? 허옇게. 그런데 또 초신자가 예언을 받으러 왔다면 오자마자 강력한 놀라운 비밀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어떤 기름 부음이 있고 보혈이 또 이러면 이 기름 부음이 뭐고 이 보혈은 또 뭐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아서 내가 하면 하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분이세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너무 바쁘고 이럴 때는 저희가 목장도 하고 저희 이렇게 학교도 하지만 목사님 집회도 따라다녀야 되고 저희 학교도 하고 사회부 훈련도 해야 되고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진 않았어요. 가정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제가 너무 바쁘다 보면 사실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사실 제가 섬길 영역이 많다는 얘기는 기도해야 될 영역이 많다는 얘기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 좀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목원 중에 한 사람이 아가씨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습관이 돼서 어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도 목장 모임을 하면 한 달에 반은 오고 한 달에 반은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밥 다 해놨는데 애가 자서 못 논대요. 밥을 다 해놨는데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좀 말로 사람은 잘 못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눈 뜨고는 못 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쪼을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줘보세요. 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는 좀 말 못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 어떻게 해보세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 바뀌더라고요. 그 가정이 바뀌면서 매주 목장 오고 주일 출석률도 많이 좀 떨어지던 사람인데 주일 출석도 잘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 섬기는 봉사까지 해나가는 걸 보면서 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능력을 저는 맛보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알아서 아시는 거죠. 제 아이 안에 지금 저 얼마나 생각이 많고 지금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많고 마음이 얼마나 궁금한지를 주님께서 아셔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에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말하다 보면 가끔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나는 예언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받고 싶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희 예전에 저희 목사님과 함께 저기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중국에서 한 여성분이 기도받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갔던 그 교회의 자매인데 얼마나 급하면 중국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부산도 아니라 다른 지역에 집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지 싶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여성분인데 깍깍머리로,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개종한 줄 알았어요. 머리를 다 깎아버렸길래 개종한 줄 아셔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했는데 그분이 예언을 해달라 하시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앞으로 의류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의류 사업을 하게 될 건데 이게 목에 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상표가 보이는데 중저가 브랜드로 온 가족 여러 세대가 입을 수 있는 패밀리룩으로 런칭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사업의 수익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라 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를 양육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방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양육을 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목표는 이제 다음 세대인 거죠. 그런 감동 주십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분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얼굴이 안 좋지만 나한테 주신 감동 이거니까 그냥 전달하고 저는 또 이렇게 갔습니다. 몇 년 뒤에 한 3년인가 그러니까 좀 지나가지고 저한테 다시 이렇게 이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때 제가 집사 때였거든요. 집사님 그때 예언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표정을 봐서 제가 읽었죠. 사실은 그러든 말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 남편이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올해 조직에 그 어깨 힘들어 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어떤 연락이 오냐면 이혼하자 연락이 오고, 미안해서 이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 죽을 것만 같아서 오죽하면 그 여자분이 머리까지 다 깎아가지고 그렇게 왔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기 형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언하는데 앞으로 의료 사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저건 뭐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말 그 예언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료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의료 사업으로 정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아니하고 몇 명 수십 명 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홈스쿨, 그걸 뭐라죠? 요즘 미션 스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약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십 명의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대안학교처럼 교육을 하나님의 어떤 정의 부대를 길러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양육하고 실제적으로 선교를 다녀서 티까지 다 맞춰 입은 사진까지 저한테 이렇게 그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연대로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예언을 전달하는 자나 예언을 듣는 자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덕을 세우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덕을 세우며, 우리 한국의 표현으로는 우리 아이고 덕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좀 다른 의미로 4절에 보면 이 덕을 세운다는 게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도마의 단어,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식구라는 단어도 있고 뜻도 있고요. 도마는 우리가 칼과 도마 할 때 그 도마가 아니라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다 말이죠. 뭘 세우는 걸까요?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교회가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랑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 도둠을 받아서 지어져 간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각자의 생각과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절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으로 시끄러웠던 이 교회 문제를 예언으로 다시 한번 정렬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오히려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라는 좀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바른 예언의 인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하고 좀 반응이 옵니다. 이게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님께 좀 의탁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좀 기대와 설레임이 좀 생기기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덕을 세워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들 중에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예언학교의 3강에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만 한다면, 먼저는 이 예언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작은 의미로 제가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생명수 교회가 초창기에 성령 사역이 막 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델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오로지 말씀, 저희 교회의 예전의 표가 오말기전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오로지 그 표말이 영원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저게 평생 우리 표다라고 했었었는데, 어느덧 성령의 바람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축사, 그다음 방언, 예언, 은사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 은사 있는 자들끼리,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축사는 축사끼리 모여서 한번 훈련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초창기 때 모여서, 전문가도 아무도, 그때는 학교도 없을 때였어요. 그냥 우리끼리, 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한번 떠들어 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훈련 중에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칠판을 갖다 놓고 뭘 가리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바쁘게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그만 방에서 또 가르칩니다. 조금 있다가는 좀 또 다른 장소에서 뭐 하길래, 제가 굉장히,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완전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예언을 받으면 제가 겸손하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평신도고 집사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사실 진짜로 콧방귀를 꼈어요. 그래서 덤덤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안 생겼어요. 그럴 리가 있다라고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도 없었고, 그냥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냥 쭉 있었기 때문에 설마 그럴 일이라고 제가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지금은 그 예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정말 저희 집에 캐리어를 아예 펴놓고 살아요. 창고에 못 들어갑니다. 가방 쌌다가 또 다른 데 가다 가방 쌌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갔다가 몇 달 동안 캐리어를 펼쳐놓고 있고, 비행기도 너무 많이 타고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작게 하다가 뭐 심지어 여기까지 이렇게 섰죠. 그리고 목사님들 그룹에서도 같이 예언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빨리 깨뜨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을 잘하려는 팁은요, 잘할 수 있는 팁은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아무 생각이 없을수록 예언을 잘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부르심이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저의 또 생명수 교회 안에서 우리 양결 목사님과 연결돼서 이런 어떤 저의 사역의 부르심이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 부르심이 내가 이 부르심 진짜 맞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뭐 좀 말하기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벽 보고 주님 얼굴 보는 걸 좋아하지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걸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제 부르심 맞으면 더더군다나 공개 연하라면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냥 약간 진공 밀폐된 그런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 그랬었어요. 그런데 워낙 하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세월에 인해서 많이 달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야 되는데 저희 부르심도 제가 이러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다윗도 원래 자기의 원함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길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정복을 위하여서 너는 전쟁하는 자여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속히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발견하여서 좀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맡기신 일 잘 충성되게 잘하다 왔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만나요. 예. 교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는 중보기도에 목숨 건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전도, 어떤 교회는 선교, 교회마다 굉장히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희 생명수 교회도 보면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셔도 그냥 보통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열어가 주신 이 오중식임들과 이 말씀들 안에서 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 다른 교회들을 더욱더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해서 세 번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번째 약속 구속사에 수종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만으로도 충분하게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열방과 교회에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예언은 아까는 부르심이 예언의 기능이 있다 했고요. 부르심이 이끄는 대로 두 번째로는 이 예언의 기능은요.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들춰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느 집에 사나?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얼마만큼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소유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고 내가 어느 정도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해 놓은 정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언을 들으면 달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놀랍습니다. 가끔 예언을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은 의외로 예언을 받았다는 듯이 정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그렇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안 믿겨진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현과 단어들이 안 믿겨진다는 거죠. 나는 내가 지난날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내 지난 과거의 모습들은요.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토설하시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런 자야 라고 말씀하신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게 참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참일까요? 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진짜 말씀한 고백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게 참 편안하게 하고 있죠. 예.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데,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데,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픽업
찍어서 나를 택하셨으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면 그건 인생 끝이에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요. 맞으시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께 잡힌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물건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죠. 근데 우리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요. 우리의 출처가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뭐 명품들 루이비통, 뭐 샤넬 또 뭐 여러 가지 저는 명품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다 소돔과 고모라 선거 탈 때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라벨들을 하고 차원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먹고 마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거 갖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 땅 걸로 인하여서 낮은 자존감의 성적 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상표를 정확하게 알고 메이드 인 헤븐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서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다른 교회 분인데 집사님 저희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게임 중독에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 안 돼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이제는 이혼에 막바지인데 이제는 집사님의 기도를 받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집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제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받는 사람, 해주는 사람 저한테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거절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해놓고 오세요 해놓고는 그때부터 제가 본내에 쌓이는 거죠. 주님 이 가정을 내가 자기들 이거 뭐죠? 중매시켜준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하나님 어쩌죠? 하나님 어쩌죠? 하나님 어쩌죠? 저 급하면 하나님 어쩌죠를 잘해요. 하나님 어쩌죠? 하나님 저 어쩌죠? 저 가정 어떡하죠? 근데 왜 자꾸 하필 나예요? 이러면서 딱 오셨어요. 그 키는 거의 저의 2배 정도 되는 키에 되시는 분인데 이분을 예언을 하든 축사를 하든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눕혀놓고 가슴에 손을 쓱 얹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순전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네가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서 계속 그 단순한 말만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데 제가 사실 남자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저희는 집에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었고 자랄 때 남자 형제가 없어서 남자를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갑자기 눈을 감고 무서워서 일하고 있었어요. 부인은 요 앞에 있고 기도를 하는데 몸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이고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막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통곡을 하면서 누워서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게 없어요. 예언을 뭐 대단한 휘황찬란하니 앞으로 이혼하지 말지어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당신 이혼하면 천벌 받을 줄 알아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 그냥 이 정체성에 대해서만 그냥 선포를 했는데 이분이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영이 그 사람을 하는 성령이 이 사람을 만져가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 별로 안 했어요. 몇 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정리가 돼서 앉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사실 저 교회도 안 나갔었어요. 이제 교회도 나가고 좀 이제는 사람답게 남편답게 아버지답게 이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삶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회복은 이 예언의 기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떠한 자인지만 선포되어져도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권면하며입니다. 3절에 권면하며. 권면은 명령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원래 원어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변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파라클레시스, 권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이불로 고의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이걸 줄임말로 현관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여인이 왔을 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이스라엘의 재판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증인이 먼저 이렇게 돌을 쳐요. 그래서 그 돌을 친 자가, 이 사람이 만약에 무고죄면 이 돌을 제일 먼저 들어서 친 자가 그 피값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은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땅바닥에 손으로 뭘 쓰기 시작하십니다. 하시는데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여자가 실수를 했죠.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이 수치감에 이 오픈된 장소에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시죠. 이게 바로 권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권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구약에는 이게 간음을 하면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경에 처해서 이제 여기 걸리든 이스라엘의 율법에 걸리든 로마법에 걸리든 해서 어딘지 이제 트릭을 쓴 거죠. 그래서 돌로 치라 하면 로마에 고발이 되어지고, 로마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 하면 율법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여인, 우리 다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들었던, 확 던지려고 했던 돌을 아이고 50견이야. 아이고 나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네. 아이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 나 집에 지금 빨래해야 될 것 같아. 쿠쿠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을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다 내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시고 하나님 이 여인을 딱 보호하시는데, 예수님마저도 정죄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를 미리 대속의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권면하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예언에서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적, 무조건 죄를 감싸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 물어보고 감동받아서 하나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은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집회에서 기도를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사역 은사가 많이 부어져 있으시더라고요. 은사가 많이 부어졌는데 오히려 이분 안에 또 약간의 어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이 사람 안에 올무가 돼서 약간 자유함이 없어 보이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할 때 당신 안에 은사는 많이 부어져 있지만 시기와 질투가 많네요. 막 이렇게 하면 예언의 기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안에 주신 마음이 은사를 참 많이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더 넓은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품고 기도하시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넓은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넓은 마음을 구할 때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좀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품을 때 그 넓은 마음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더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분이 그걸 영으로 받아들여시는 게 제가 이렇게 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이
겉면 안에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언을 할 때 그분이 오히려 사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의 어떤 좋은 어떤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은요, 격려하다, 말 그대로 위로하다인데요, 약한 자를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해보죠. 가끔씩 집에 그죠? 상을 당한다거나 큰 어떤 일을 당해볼 때 그때 제가 참 느끼는 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가 되게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매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 빚진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까. 진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막상 사랑을 늘 받고는 있어요. 늘 받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좀 위로가 필요했을 때 더더군다나 사랑을 이렇게 받으니까 교회 가족들, 이 패밀리의 힘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위로는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크고 힘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위로는 성도의 삶과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기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일까요? 예, 우리 혹시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요, 3절의 간고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질고는 우리가 아는 질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질고 그 어떤 그 슬픔과 고통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제자로부터 배신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눈까지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고까지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참 신이신데 신성모독죄라는 그런 억울 그죠? 저는 만약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내 피 한 방울 달라 해도 왜?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끼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냥 왔다가 잠깐 왔다가 신방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와 똑같이 3년의 그 공생애 사실 동안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 사실 때는 신의 어떤 힘의 능력들은 배제하시고 철저히 인간으로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힘으로 사실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통을 얼마나 이 고통과 이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까지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고통을 모르셔서 우리가 고통을 그 당한 자가 사실 그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가부 마음 가부가 안다고. 암 환자 마음 암 환자가 또 알잖아요. 예, 자식 잃어본 사람은 자식 잃은 사람은 또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렇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기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고통과 그다음 멸시, 슬픔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치유케 하기 위하여서. 아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강력한 방법으로 위로를 하시겠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해서 다 주셨는데 아들 예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들 구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심을 우리가 여리고 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나무에 무화과 나무인가요? 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쑥 지나갈 때 웬 어른인데 자그마한 남자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아서 사람들 이렇게 이 중에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리죠. 세리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왕따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그때 세리들이 10을 받았으면 하나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먹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국노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너무 소식으로 들어서 알았더라. 이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세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되겠다 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나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름 하나 불러준 것 자체가 사실은 삭개오에게 친밀함을 표현해 주셨고 위로를 해 주신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삭개오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삭개오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구원까지 이 집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그 한마디가 삭개오가 변화되어지고 그 집안까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언의 이 한마디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언학교로 나중에 여기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알게 되어지겠지만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영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1절에도 얘기하고 5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5이었던 수가성 여인.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수치감에 정오에 물들어 갔던 그 여인들. 그리고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도 주님 치유를 통해서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면서 내가 흙을 가져가서 내가 아람 땅에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되었고요. 수가성 여인은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서 지금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충만한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전이 하나님 성령으로 목회되어지게 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라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시간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던 하나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자체가 생명이기에 빛이기에 생명의 떡이기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 더 충만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자정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마땅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의 부르심을 알고 발견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성령의 경영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서울 LWC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예언의 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이 머리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통치 아래 이 교회가 정렬되어질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하나님의 존귀함들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이 사랑의 빛이 능력이 성령이 밖으로 하나님 흘러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인 줄 알아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임하십시오. 성령이 더 임하십시오. 성령이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안에서 곡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교회 안에 온전히 풀어질지어다.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주님의 정렬 안에 이 시간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길 원합니다.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동행하는 기름들이 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지체 하나님 각 지체마다 분량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임재하셔서 각 지체 안에서 성령의 분량대로 하나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